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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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을 우리 레몬답게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서진이, 서연이 뒷모습을 보고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서진이의 뒷모습이 서연인 줄 알고 처음에 이렇게 서현이가 제일 먼저 일찍 와서 이렇게 권사님하고 이 찬양 할 수 있겠냐고 칠 수 있겠냐고 대화하는 모습이 저는 서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서연은 이런 조끼를 입고 오기 때문에 서연이가 왔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반주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똑같은 인물이 또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한번 쳐다보는데 옷이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레몬트들이 성령의 열매가 무럭무럭 맺히는 우리 레몬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레몬트가 열매라고 했을 때 뭐죠? 무엇을 심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우리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에 합당한 결과가 뭐죠? 사과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게 정상적인 거죠. 어릴 때 제가 형이랑 같이 뭐 이렇게 심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형이 이렇게 수박을 심고 이렇게 하면 조만한 화분에 수박을 이렇게 심어요. 조만한 이렇게 좀 이렇게 거기요 수박 심으면 수박이 조만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수박이 너무 이렇게 조만한 게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예뻐서 그걸 이제 저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여러 개 심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 뿌리채 뽑아가지고 네 곳에 심으면 안 나. 제가 그 지식이 잘 없어서 이게 뭐 이렇게 이게 해서 이게 죽더라고요. 수박을 심으면 수박 열매가 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포도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열매는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해서 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런 열매가 나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열매라고 했을 때는 결과예요. 결과.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봤지 않습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은, 그 다음에 자비, 양선, 발음이 안 되네.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 나무가 결과로 맺히듯이 우리 레몬트가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성령과 그 말씀 안에서 심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 레몬트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왜 지금 여기 막 그런 열매가 안 일어날까요? 하는 레몬트 있겠죠. 그런 질문하는 레몬트 있겠죠. 나는
나는 막 지금 구원받았는지 막 헷갈리 그런 레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라는 중이라.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중이에요. 우리 레몬트 지금 뭐 하는 시기입니까?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죠? 우리 레몬트가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인도를 잘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열매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우리 좀 전에 찾았던 본문이에요.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열매로 누구를 안다?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어요. 자, 열매가 맺히는 거 보고 저것이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 거예요. 열매가 뭘 맺히는 보고 저게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레몬트가 열매 맺히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또 혹은 친구들이 제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를 다니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 열매로. 자, 우리 레몬트가요 옥토에 복음의 씨를 딱 심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옥토라고 했을 때는 씨를 받는 밭인 거죠. 그리고 복음의 씨라고 했을 때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뭐 식물 심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게 뭐 심거나 이렇게 농사를 지려고 밭도 갈고 또 이게 씨도 뿌리고 씨만 뿌려요? 씨 뿌렸으니까 나 할 일 끝났다. 씨 뿌리니까 나 할 일 끝났다 하고 집에서 냉탕 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잘 안 자라. 잘 안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씨를 심으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물도 줘야 되고 퇴비도 줘야 되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똥도 좀 이렇게 좀 넣어주고. 웃으라는 웃질 않으니까, 그죠? 다시 한번 합시다. 씨를 심은 다음에 물도 주고 퇴비도 주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똥도 이렇게 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또 뭘 또 뽑아줘야 돼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그래야 뭐가 잘 자라죠? 심은 게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레몬트가요 옥토에 복음의 씨를 심어서 안 심었어요? 우리 레몬트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셔요?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레몬트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범준이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11절을 범준이가 읽고 12절을 우석이가 읽고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석이 이제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우리 11절을 이렇게 지목을 하면 애를 안 찾아서 제가 지목하는 거예요. 안 찾은 애들만 제가 지목을 했습니다. 11절에 13절, 11절을 범준이, 12절을 누가? 우석이, 그 다음에 13절은 다 같이. 자, 읽어보세요. 시작. (12절) 시작.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복음 찾았죠?
12절 시작. 우리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또 11절을 보세요. 우리 범준에 읽었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했으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그러면 그게 어딜까요? 태연아, 그게 어딜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게 뭔 말이에요, 서진아? 서진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자에게? 너희 집 아들이 있어 없어? 너희 집 아들이 있어? 집에 없지? 그럼 생명이 있어 없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채연이 집에도 아들이 없네. 우리 집사람이 그 강정아 권사님 카톡에 그 어릴 적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채연이가 너무 이렇게 예쁘다고. 지금 또 보니까 참 얼굴형이 참 예쁘다고. 그래서 나중에 눈이 뜨이면 그 눈 뜨이는 게 뭔 줄 알아요? 이제 세상에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관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이쁘게 입으면 굉장히 이쁜 이렇게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채연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그렇죠? 그 아들. 그 우리 렘먼트한테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고 뭐 그렇습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죠? 안 계시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담임쌤한테 가셔도 됩니다.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 그 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함께 하시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 렘넌트 영혼과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기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요,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막 세상에 온상 진흙물에 놀만 안 자라. 믿음이 딱 멈춰 있다니까, 영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 복음의 씨앗이 싹도 나고 가지도 피우고 이게 몸집도 커지고 이게 할 동안 뭘 줘야 돼요? 물도 줘야 되고. 어떤 물을 줘야 됩니까? 어떤 물을 줘야 되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실한 기도의 물을 우리 렘넌트가 주면 돼요. 그리고요, 포장하지 않은 솔직한 기도의 물을 주면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진실하고 포장하지 않은 솔직한 기도라고 했을 때, 자, 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밭을 떠올려. 나는 지금 성령의 나무, 하나님의 포도나무든 뭐 감람나무든 뭐 배나무든 하여튼 그 나무를 떠올리세요. 그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지금 자라고 있는 그 가운데 막 잡초가 막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막 오염되어 있는 그런 땅. 그럼 그때 솔직하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너무 게을러서 잡초도 안 뽑고 내 영혼에 잡초도 안 뽑고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가라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 막 너무 게을러가지고 방지하고 방관하고
물도 안 주고. 그게 솔직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포장되지 않는 그 솔직한 기도만 해도 무럭무럭 자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어요. 바울의 고백은 나는 물을 뿌렸고 아볼로는 심었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우리 렘넌트가요, 물 뿌려야 돼. 어떤 물?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렘넌트 이런 물만 딱 주면 돼요. 이렇게 물을 딱 주고 있는데요, 반드시 오게 돼요. 우리 렘넌트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시간표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오는 시간표가 조금 틀리지만요, 반드시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나무 이렇게 하창하게 좀 있으면 봄바람 휘날리며, 그럼 뭐지? 나나나나 벚꽃잎이 둘이 걸어요. 걸어가라 민수랑 나중에 지내 같이 갈까 커플끼리? 무튼 자, 그게 뭔 말이냐면, 이제 봄이 되면 그 벚꽃나무 펴요 안 펴요? 펴 안 펴? 근데 나무마다 시간표 달라 안 달라? 어떤 나무는 빨리 피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아직 안 핀 나무 있고, 그죠? 또 지역마다 달라요. 부산에는 좀 빨리 피고 저 윗지방에는 좀 늦게 피고,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핀다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물을 주고요,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의 물을 주고 있으면 이게요 복음 누림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먼저요 하나님의 대한 열매가 이렇게 딱 맺혀. 하나님에 대한 열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과 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희락과. 세 번째는 화평.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요 알게 됩니다. 사랑을. 이게 뭔 사랑입니까? 인간적인 남녀 여자의 그런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이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어느 날 우리 시간표가 됐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딱 맺혀요. 그리고요 뭡니까? 희락. 이게 뭐죠? 기쁨이에요. 근데 그냥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라 희락.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될 때 이제 신앙생활 참 시작인 거라. 제2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세 번째는요 화평이에요. 화평은 뭐죠? 평안한 마음이에요. 화평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마음이라. 자, 이걸 보고 따라합시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는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리고요 주님 주시는 그 희락과 기쁨 속에서요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겁니다. 찬양하는데 은혜가 넘치고요, 말씀 받는데 내 말씀 같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 시간이 온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화평,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이렇게 맺힙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이거 누리면 돼. 우리 레몬트가 이 시간표가 오면 다른 거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두 번째는 이게 딱 사람에 대한 열매가 맺힙니다. 자, 사람에 대한 열매가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세 가지. 시작.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세 번째는 양선. 이게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희락으로 평안한 마음과 화평한 마음과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사람에 대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막 확 디비지고 그랬는데 기다려줄 수 있어요. 동생이 막 이가면 막 쭈띠고 머리 탁 뽑고 싶었는데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신기하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비가 뭐예요? 우리라면 자비가 뭐예요? 자비가 뭐예요? 선생님, 자비가 뭐예요? 뭐 하는 마음일까? 자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해 주는 마음. 그리고요, 양선, 좀 어려운 말이죠. 양선은 아주 선한 행동을 보고 양선이다. 우리라면 이제는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 잘못해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뭐 별거 아닌데 뭐 주님 나를 용서해 줬는데 그건 무엇이라고? 괜찮다.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뭡니까? 양선. 주위의 친구도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 성령의 열매. 우리라면 한번 쫙 포로만 돌아보세요.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열매가 또 맺히냐? 자신에 대한 열매가 이렇게 맺힙니다. 세 번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라고 되어 있죠. 자, 충성은 뭡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누리면서 뭐든지 대충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온유가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뭐 절제는 다 아니까 절제할 수 있는, 옛날에 막 게임을 막 절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절제할 수 있어요. 그죠? 세상 것 막 웹툰 막 절제하지 못했는데 절제할 수 있다니까. 그게요, 어떤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라.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속지 마라. 그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변함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네가 그러고 하나님 자녀냐?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학교 현장, 가정 현장, 가는 현장 살릴 렘넌트다. 변함없는, 속지 마시고 뭐 하면 됩니까? 씨 뿌려놓은 데다가 물 넣어주고, 어떤 물? 진실한 기도의 물, 포장 없는 솔직한 기도의 물을 뿌려주라. 그러면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주님 주시는 희락, 찬양 부를 때 막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뭡니까? 화평,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그러면요 이거 누리고 있으면 사람에 대한 성령의 열매, 자신에 대한 설명의 열매 맺히게 돼 있다.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주셨사오니 그 심은 밭과 그 씨 위에 우리 렘넌트가 줄기차게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렘넌트 가는 모든 현장에 무럭무럭 맺혀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를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